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과 오늘 저녁 마지막 한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 전체의 끝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여러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애굽과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에돔, 그러면서 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이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유다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는 우리를 괴롭히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52장 4절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라고 되어 있었고, 5절에는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했다라고 기록하므로 포위 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기근이 심각한 극에 달았다라고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 12절을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 됐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고, 바벨론 군사들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성전과 왕궁과 집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므로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 당시에는 나라란 외형적으로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다 헐어버림으로 나라의 기능도 없애버렸습니다. 14절입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유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평민에서부터 귀족이 이르기까지 살아남은 거의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 중에 포로로 끌고 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남겨놓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농사의 결과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16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바벨론까지의 먼 여행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을 남겨놓고 그들은 정복자들의 농노, 즉 노예가 되게 함으로 공물을 추수해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패망은 왕의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고, 모든 귀족들과 평민들이 끌려가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극빈층만이 남아 농사를 지어 정복자들에게 바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신분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당하는 고통,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왔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곳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뽑아가고 있는 여호와 성전의 두 기둥은 높이가 8m에 이르는 성전을 떠받치는 역할은 아니고 상징성을 가진 구조물이었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벨론이 잘라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 백성을 세워주시지도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보호하시지도 않는다는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끝까지 믿음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야긴과 보아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세워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상징은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성도가 되고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고 쾌락에 빠져 살면 야긴과 보아스가 잘려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상징이 돼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걷다가 저 사람 저렇게 잘려나가는구만, 그런 상징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통발달한 팔레스틴에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될 상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여러 나라들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멸망당하는가, 그러한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가져가는데 17절에 8m의 두 녹기둥과 함께 4.5m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놋 대야도 다 깨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자잘한 것들도 다 가지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놋이 그만큼 귀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작은 기구들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여기서 바리는 작은 접시이죠. 이와 같이 숟가락까지 작은 그릇까지 다 가져갔다.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정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솔로몬 케이브, 지하 동굴에서 돌을 쪼아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은 비단 건물을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삶으로 나타났고 거룩한 모습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긴과 보아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호하신 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삶이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바벨탑 쌓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쾌락에 빠졌을 때 성전 건축을 한 그 모든 보람의 수고는 헛된 수고로 돌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바테아 선교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의 성전을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성전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보아스와 야긴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52장 20절 말씀,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4.5m의 놋 대야 밑에 12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를 황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향해서 3개씩 다리가 있었고 그 위험은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황소가 밀어내듯 절대 이 성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 무너지고 다 잘려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명으로만 사는 성도여야지 그 외 다른 것은 아무 의미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18규빗이었다. 45cm가 1규빗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m 10cm의 높이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22절에 보면은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성류의 열매의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액세서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액세서리까지 다 뺏겼다는 것인데 23절에 보면은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주 아름답고 귀중하게 만든 작은 조각품이죠. 여러분의 귀걸이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목걸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그러나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성류로 두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오직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믿음이 남을 때에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보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세움을 통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황소를 12마리를 놓고 그 위에 쟁반을 놓아도 아무리 상징이 되는 2개의 기둥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로 치장되어 있고 그 안에 세세한 디테일한 데코까지 금과 은으로 장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다시 한번 나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잘 인내하고 잘 준비하여 온전한 성전 될 수 있기를 주님 사모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전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